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비밀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대 때에는 비밀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터처블, 자꾸 알려고 그러면 다쳐요. 그래서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남이 몰라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밀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 비밀이란 단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비밀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감춰야 되는 거지만 이 비밀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서 그 비밀을 드러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들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알려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멸망과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성경이 비밀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었 그 순간 여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비밀의 개념과 좀 다르구나. 좀 신비한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서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 속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구원을 얻었고 다른 한편 강도는 그냥 자기 길대로 그냥 죽었어요. 굉장히 다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한편 강도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이제 어느덧 12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달리신 첫 번째 시간은 9시였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현재 시간으로는 근데 이제 정오가 되었어요.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다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의 일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가 다 했으니 제가 철저히 주님께 순종했으니 이제 주님이 하실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늘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의아한 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잘 섞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고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파송해서 예수님이 뭘 하나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잡히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을 마을 한쪽으로 몰았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들이 힘을 행사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왔어요. 유유히 벗어났어요. 성경은 답하기를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랬지만 종료주일부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잡히신 목요일 밤까지만 하면 며칠 걸렸을까요? 겨우 한 3, 4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더군다나 누구에 의해서요? 환호하는 무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여론의 변화, 이것도 참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는 적극적이진 아니었지만 그 아내조차도 꿈자리가 뒤숭숭해 여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빌라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세였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라면 이런 십자가까지 지을 일입니까? 그들의 종교에 관계된 일이라면은 왜 이것을 십자가까지 지을 일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틀에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머피의 법칙의 배가 돼야 돼요. 최악의 상태가 돼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담고 있어서 참 십자가가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이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것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것이 총 33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1장 26절 보면은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드러난 사건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뭐 갑자기 순교를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 순교를 당했다거나 그 시점에 갑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봐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희한하지 않을까요? 사람이요, 이렇게 희한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아니라 이 몸의 펑션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그렇고, 그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다 신묘막측하게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봤을까요? 아니요. 다 가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데 좋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그거보다 더 대단해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류를 한번 구족해보자, 구원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이, 완전한 지혜의 그런 주체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이루고 그래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몇 천 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의 간격 속에서 주님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신 거예요. 요 6월절 말고 다음 6월절은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6월절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했어요. 그 6월절을 향해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할 때부터 하나님은 달려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이 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딱 한번 손가락만 튕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시고, 정확하게 332번이나 되는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첫 번째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냥 우리 죄 용서 그거 그냥 써주는 거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딱 한 번 튕기면 됐어요. 그거 못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 크신 분이.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온통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마지막에 한 30년 지나서 내 모든 재산 너한테 다 줄게.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느끼겠어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라고 우리는 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주님이 우리한테 줄 것만 주고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해되거나 설명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만약 사랑이라면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고 성경 말씀처럼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오늘날 저희들도 그렇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처참한 죽음이 왜 그래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탕자가 기다릴 때 그 아버지의 모습,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마지막 라스트 타이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계산적으로 맞겠어요? 우리 같으면 먼저 형평성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설교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을 향한 가망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원수와 같은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알지만 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오늘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나와 비슷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요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말씀대로 이루시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연히 진행된 것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나귀를 타고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번이 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환호, 심지어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이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온전히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주님이 울컥해서 급작스럽게 그 일들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슬픔의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슬픔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당했을 경우에 슬프죠. 제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슬프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9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예. 만약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나니까 그게 뭐 김병의 효자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랜 생활 동안 오히려 어머님이 하나님과 더 같이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준비를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뭐 위기가 그러면 또 마음 준비하고 또 전화 오면 준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슬픔의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그것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말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그 엑스트라의 삶에 대해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비밀은 결코 외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예, 비밀은 그 비밀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비밀은 풀리는 건데요. 우리한테 풀려야 될 것들이 뭘까요? 오늘 나의 지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것임을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것도 맞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맞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로 봐서 그렇지,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는 신약은 미래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라고 그러긴 하지만 성경을,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해서 ABCD처럼 따라가야 되는 말씀 말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에 대한 자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이 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비밀,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은 결국은 마지막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향하게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끝이라면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을 일을 왜 믿습니까? 끝날 일을 왜 믿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되심을 계획하셨고요.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은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이 뭔지 몰랐다라면 그 십자가를 초청하시겠어요? 십자가가 영생의 부활의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초청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내 부활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은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런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믿고, 이 십자가의 비밀의 마지막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비밀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